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정확한 풍수지리 지혜만을 전달드리고 있는 명품 풍수 채널의 멋지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스터님께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장래와 장례식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거부감을 가지실 게 아니시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죽음을 떠날 수가 없고 죽음을 언젠가는 마주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은 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겠지만은 오히려 현명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에 대비해서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을 알려드린 거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상갓집을 갈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가 길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먹거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게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래. 장례 절차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은 준비는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장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이제 가문이라도 어제 뭐 연세가 높다고 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이 많다 보면은 부디의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장례 절차라 하는 거는 그 상을 당했을 때 네네, 그 첫째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가족끼리 의논해서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르느냐. 네네, 묘터를 구해서 매장을 할 것 같으면은 터를 이제 미리 이제 정해야 되고, 네네, 또 화장을 한다 그래도 화장 종류가 납골당부터 해서 수목장, 그래 또 물에 띄우는 또 수장, 그 산에 가서 뿌리는 이제 풍장,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부터 이제 가족끼리 미리 이제 의논해 놓고, 네,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집에서 전부 다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많네.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바로 이제 그 병원 영안실로 바로 가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는 장례 그 의전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는 거기서 다 하고, 그 가족들은 고인이 입고 갈 수의복, 마지막 입고 가는 옷을 갖다 목심 숫자, 오지자 수이라 하거든. 네네, 그거는 왜 수이라 하노 그러면 고인이 한번 입고 가면은 네네, 그것이 그 영혼이 영원토록 입고 다니는 출입복이라. 네, 수의복이. 또 그 수의복에는 또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맨손으로 태어나거든. 빈손으로. 네, 그래서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이제 참 죽으면은 마지막 갈 때에 빈손으로 가. 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이 몸만 가는데,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네, 수의복은 이제 속옷, 겉옷 해가지고 겹을 해가지고 5벌이 이제 수의복인데 네, 그 가운데에서 주머니도 하나 없어. 그냥 이제 나는 그냥 맨손으로 간다 하는 그 의미를 이제 뜻해서 네, 그 주머니 하나 없어. 예, 수의복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의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수의복은 영원히 입고 다니는 출입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바로 신선한 벌레가 누에 꽃이, 누에는 네, 벌레거든. 네, 누에가 이제 부모님 그 실로 해갈 네, 명주를 가지고 주로 이제 해서, 그래가 수의복을 한갑되면은 벌써 수의복을 해. 한갑되는 해에. 그래 준비를 했는데, 실제 이제 또 매장을 하면은 유고를 보호해주는 순삼배, 네, 삼배 수의복이 제일 좋아. 그냥 땅에 그냥 묻을 때 네네, 그 뼈가 다 녹아서, 유골이 녹아서 그 유골이 이제 보존되게 하는 삼배 수의는 벌레도 일지 않고
네. 또 살이 녹아도 뼈가 붙지를 않고 그냥 뻣뻣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뼈를 해롭게 하질 않아. 음. 수의복이 다른 수의복은 시신이 녹으면은 거기에 몸에 붙어가지고 같이 전부 녹다 보니까 뼈에 감기 가지고 거기에 뼈를 갖다가 이제 좀 썩도록 네. 만드는 그런 아주 큰 아주 재앙이라. 네. 그래서 수의복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류가 돼 있는데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그 두세 가지를 이제 내가 얘기한 걸 참고로 하고 네네. 그래서 수의복을 이제 좋은 옷을 갖다가 해드리는 것이 그게 예의다. 네. 그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어. 돌아가시고 이제 모셔야 될 때 뭐 3일장을 하는지 5일장을 하는지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요사이는 뭐 3일장을 다 하거든. 예. 이틀장에 2일장도 하고 3일장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네. 3일이라 하는 그 정해진 그 원인은 네. 우리 그 농경사회로부터 오면서 네.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3일 만에 완전히 이제 참 돌아가셨는지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하고 네네. 미야 안일미자 밤야자 아직 밤이 아니다. 아직 네네. 안 돌아가셨다 하는 뜻으로 미야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3일 동안 방에다가 이제 그 병풍을 치고 기다려. 예. 기다렸다 3일이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병풍을 긋고 이제 입관을 해. 입관을 하는데 너래요. 네. 대령을 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대령을 해가지고 였는데 3일 만에 깨닫는 시신이 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네. 뭐 상상도 못하게 예. 그 3일 만에 깨어나신 이제 시신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예가 돼가지고 네. 3일 성복이다. 3일에 입관을 하고 정식 상복을 입는 걸 성복이라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7일장을 주로 해서 옛날에는 7일장, 9일장, 11일장으로 호수로 해가지고 네. 장을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벌써 이제 진단을 다 받아가지고 예. 사인이 이제 확실하게 진단이 돼 보니까 예. 바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3일 만에 장사를 지금 지내. 예, 그런데 자손들이 마음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대기를 해가지고 뭐 5일장도 하는 분 있고 뭐 이랬는데 거의 다 이제 3일장을 하는데 온 자손들 마음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그 빈소를 차렸을 때 빈소 물품이나 다른 꽃이든 뭐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 부르는 거든 그와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불교 의식을 이제 하면은 그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망년에 대해서 극락왕생 해달라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축원을 해 주시는데 네. 자손들이 이제 그 종교가 없고 이럴 때는 식장의 의식이 통일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의료사들이 전부 상을 어떻게 차리고 상주들 물어가지고 이제 하한을 한다든지 뭐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은 의료사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장이 식당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락하는 그 절차는 네. 뭐 딴 거 없어. 일반적으로는 검소하게 내가 이제 시킨다면은 그냥 영전 이제 그 사진 놓고 그 상 앞에는 문상하는 분들 조문객이 이제 인사하도록 그 앞에다가 이제 향하고 놔두고 뭐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고인인데는 2배를 하거든. 재배. 12번을 해. 네. 우리 살았을 때는 우리 절을 한번 하잖아. 예.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재배를 하게 돼 있어. 한 번 더 이제 유명을 달리 하신 사람보다 다른 차원에서 더 이제 예의상으로 절을 2번 해. 2번 하고 우리가 부처님인데 3배를 하잖아. 네네. 임금님인데는 절을 4배를 하거든. 네. 임금님은 나라를 지킨다고 동서남북 사방을 지켜준다는 전체를 지켜준다는 뜻에서 절을 4배를 해.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이제 절 2번 하고 나서 상주 보고 이제 마주절 1번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의식이 다 끝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뭐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장애 식당에 이제 그 문상을 갔을 때 네. 영정 앞에 들어갈 때 식당에 네. 그 들어가잖아. 예, 영정 예. 앞 들어갈 때 보통 방편으로 왼발부터 네. 그 건물 안에 들어갈 때도 이제 대문이 있다면은 건문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왼발부터 들어놓고 네. 그러하면 모든 방편이 돼. 음, 증상이 걸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음, 정식으로 이제 참 운명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거기 악기가 있어. 네. 좋지만은 악기가 있어가지고 사고사라든지 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꼭 왼발을 이제 미리 들어놓고 네. 바로 빈수 이제 차려져 있는 그 식당에 그 이제 왼발로 들어가서 그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절을 2번 하고 이제 물러서 가지고 한 3보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상주를 보고 네. 상주는 언제든지 왼편에 있어. 그러니까 음, 상주 보고 이제 마주 절하면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이제 참 섭섭하시겠습니다. 가든지 그런 이제 간단한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뭐 예. 어떻게 해서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가든지 네. 그거는 이제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음, 상주 보고. 뭐 그냥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마음 좀. 그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네. 그럼 안 그러면 장례 잘 치르세요. 가든지. 예. 자기가 이제 말하기 쉬운 대로 네네. 그게 예의지 그 이외에 우의 소리는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상가댁에서 이제 준비해놓은 음료수라든지 그런 걸 조용하게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 한쪽에서 뭐 하토도 치고 뭐 그리고 농담하고 거기 상주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아주 그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래. 음, 무조건 고요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고인이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 이제 하는 축원이라 기원이라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니래. 아, 고요하게 보내야 되거든.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수의복은 바로 천을 보고 정하고 네. 삼배하고는 수의하고 삼배하고는 고인이 몸에 지니고 가기 때문에 그게 최고 중요한 거고 그 소위 그 두 번째는 안동포라고 하죠. 어 음, 어떤 간에 이제 순삼배를 갖다가 이제 해야 돼. 안동포 아니라도 뭐 예. 좋은 거라고 뭐 순창보다 뭐 별의별 이제 곳이 다 있어. 네. 울진포닥하고 네. 그 이외에도 소개할 때에 아주 그럴듯하게 하면은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 봐가지고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보는 걸 갖다가 저 이제 아무 없으면 자기 주위에 아주 연세 높으든지 믿은 분들 갖다 모시고 가가지고 그 2가지만 이제 잘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장을 한다면은 이제 첫째 틀을 잘 정해야 되고 네. 또 매장 아니고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 하든 수목장을 하든 그 이외에 수장 풍장을 하든 간에 그것도 이제 그 수목장하고 낙골당은 장소를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해. 근데 뭐 낙골당은 사실 이미 낙골하는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어느 그렇지. 낙골당을 하는 게 아직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장소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낙골당을 하게 되면은 네. 장소가 네. 어떤 것든 상관없이 아니래. 낙골당은 아니래. 자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네. 또 전부 그 밀폐된 데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나중에 상하고 벌레가 이고 하기 때문에 네. 낙골당은 이랬던 저랬던 통풍이 아무리 뭐 잘 뜬다 하고 시설 잘했더라도 그건 아니야. 음,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가 다 네. 이제 밤낮 다르고 사계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온에서 네. 전부 다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음. 그럼 이제 장례하고 나서 음, 어쨌든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혹은 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고인과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인이 돌아가셨으면은 네. 이제 매장을 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은 네네.
유품 같은 게 이제 소장품이 있거든. 네. 소장품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인을 봐주는 소장품이 네. 자손에게 이제 그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명품은 거의 없거든. 예. 없기 때문에 이제 장례 시에 네. 그 몽땅 그걸 갖다가 이제 다 태워야 되는데, 태우는 거는 뭐 저 집 주위에 어디 뭐 참 예가가 있으면은 예가 같은 데 가지고 뭐 해질 때 가서 다 태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현장 산에 갈 때에 그 몽땅 싣고 가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매장하고 그것을 이제 다 소각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네. 그렇게 다 없애야 돼. 뭐라도 있으면 음. 고인이 평소에 아끼던 소장품은 네. 거기에 고인의 영혼이 거기에 배에 있어. 네. 그래서 그걸 소장품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가지면은 바로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해를 보는 수가 있고, 또 가지지 않을 사람이 가져가도 또 그렇게 해를 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인 거는 미련을 두지 말고 네. 다 없애줘야 돼. 없애주는 것이 그게 이제 다 끝나. 고인 육신 갈 때에 소장품도 다 끝내야 돼. 그리고 나면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기일이 있잖아. 제사날. 네. 네. 제사날 그때 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예정을 생각해 가지고 뭘 잘 잡수면 뭘 잘 잡수든 그런 이제 과일이든 고기든 뭐든 간에 재물을 고인이 이제 참 잘 잡수던 걸 해놓고 제사를 지내면 그게 아주 잘 지내는 거고, 요새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많은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그거다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 예의거든. 네.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기일에 이제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인을 위로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좋은 참 그 왕생 건강하신 조상에게 바치는 예의고 정성인데,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자신이 부모를 의지하던 마음을,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는 분하고는 그 마음을 두면 안 돼. 이제 그 부모님이 하시던 그 돌아가신 분이 하시는 업적이 유업이 아주 참 이 좋은 유업을 갖다가 이제 물려주셨으면 네. 그거를 지키고 행동할 때에 네. 집에 이제 그 자식들인데나 그 가족들인데 그걸 잘 이제 부모님 욕 안 되도록, 근데 그 쌍놈의 자식이다 소리 안 들어야 되거든. 네. 그러면 그거는 조상 욕 얻어먹이는 거단 말이야. 네. 네. 그래, 과연 참 그 집 자손들은 부모 닮아가지고 참 훌륭하다 하는 일에 칭찬을 받도록 하는 게 부모 돌아가신 조상에게 네. 그게 이제 효도하는 거야. 네. 효도가 딴 게 아니고, 부모님 이제 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효도라. 네. 그게 자손할 도리. 예절이 워낙, 이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많기 때문에 가가 예문도 되지만은 또 지역별로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제 영남 이제 그 예절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호남 지방에는 경호라고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호남하고 예절이 또 달랐어.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그 예절에 대한 거나 상차림에 대한 거나 그 이제 절차에 대한 거는 곳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걸 절대 나무라지 말 것. 이거는 꼭 우리가 누구라도 참고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절도 많이 해야 되는 몇 번 해야 되는데 뭐 그래 하노? 또 뭐 상도 뭐 그래 차렸노? 하는 이제 그 남의 집에 가서 남 하는 거 보고 절대 나무라지 마라. 그거는 세속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가가 예문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입기면은 지금 뭐 유교 사상도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입기면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 된다. 그거를 참고를 해야 돼. 음. 어.
뭐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네. 49제 같은 거는 네네. 일단 이제 그 장례 후에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불교 이제 신도들에게 그 불자들에게 이제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아는 대로 왜 49제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불법에는 네. 생전업이라 하는 게 있거든. 네. 살았을 때에 알게 모르게 이제 지은 좋은 이제 선업도 있지만은 좀 뭐 사정에 따라서는 악업도 많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이제 이 걱정이 8만 번뇌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번뇌 속에 살고 또 이제 괴로움이 바다같이 넓다고 해가지고 고해 그 같은 그런 근심을 안고 살다 보니 좋은 일보다가는 나쁜 일을 악업을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숨이 찌고 바로 이제 영혼이 천상계로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삼혼 700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혼은 천상계로 그 영구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천상계로 가서 인연 닿는 인연에 따라서 다시 윤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자식을 놓고 키우다 보면은 마음의 혼이 있어. 그게 심혼인데 그 심혼은 내가 죽어서 120년 동안 자손을 갖다가 항상 도와주려고 자손 주위에 수호신으로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상님 돌아가시면 4대 봉사라고 해가지고 고조부까지 네. 아버지 30년, 할아버지 30년, 정조 할아버지 30년, 고조 할아버지 30년, 3, 41로 해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해가지고 네. 120년 동안에 조상님이 자손 주위에 수호신을 있다 가는 것이 옛날 조상님들이 음식을 갖다 차려놓으면은 응감하시더라. 가는 걸 이제 그걸 가지고 기준해가지고 120년 동안 참 4대 봉사 제사를 지내. 지내는 그게 이제 우리가 유교 사상이고 각혼이라 가는 거는 유골에 따라서 땅에 지신으로 네. 땅에 이제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당 자리에 가게 되면 자손에게 동기 가문으로 운을 주고 발복을 주는 것이 각혼에서 하거든.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 이치에 의해서 그거는 정해진 예절이고 네. 절에서 이제 49제를 지내는 거는 그걸 다 총괄해서 그 가운데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악업이 있고 이제 선업이 있는데 장수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걸 치다 보니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나라에는 충성이지만은 영혼은 그게 이제 살생을 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제 저 나라에 충성해도 그거는 이제 악업이고 살생이니까 부모 조상인데 효도하면은 그거는 전업이기 때문에 효행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구분을 짓는 것이 49제의 염라대왕이 바로 극락왕생할 때에 그 12대문을 거쳐서 염라대왕이 너는 생전에 이거 이렇게 했으니 너는 천상계로 가라. 또 너는 이래 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라. 안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나라. 지옥을 가라. 하는 판결을 받는 거야. 네. 그거는 불법에서의 법칙. 불법에서 법칙이야. 네. 그래서 49제를 잘 이제 자손들의 정성을 올려서 우리 조사님 하여튼 잘 봐주십시오 하고 정성을 드리고 지주를 하게 되면은 그 시주 공덕에 의해서 말하자 뭐 염라대왕께 우리 조사님 잘 봐달라고 자손의 그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제업이 그것이 면제되고 네. 왕생극락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거래. 49제는 그거래. 뭐 어쨌든 이것도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정성 중에 하나인 거네요. 이거는 참 필요한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예로서 내가 아까 얘기하던 네.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래 하는 절차하고 네.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묘에 발법받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고 그거는 기본이고 네. 기본에 그거는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내가 생활하면서 부득이 내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네. 적을 갖다가 물리 처리되기 때문에 네네. 적을 죽인 것도 이것도 살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라대왕 임대는 49제를 지내가지고 악어벌을 소멸시키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노. 불자가 아닌 사람은 모르거든. 그쵸. 이건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걸 모르거든. 사무제라고도 하잖아요. 사무제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걸로 아는데, 성당 같으면은 미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사무제는 뭐죠? 사무제라 가는 거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네. 사무제를 지내는 데까지 이제 복을 입잖아. 상복을 입잖아. 네네. 상복을 정성에 대한 복을 입었던 그걸 갖다가 다 끝낸다 가는 걸 사무제래. 고인하고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야. 네. 저승을 가시고 예. 자손도 이제 완전히 옷을 벗고 상복을 벗고 하는 사무제라 가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양복을 입는다든지 정장을 입고 간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가볍게 청바지를 입고 간다든가 색이 요란한 옷을 입고 간다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이나 향수를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다 지켜야 돼. 꼭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조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복장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경건한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 상주들 자신들도 상복이 또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을 뿐더러 조문을 갈 때는 언제까지나 첫째 마음가짐을 돌아가신 분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고 옷도 되도록이면은 반듯하고 깨끗하게 입고 가는데 등산복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청바지나 이런 작업복을 입고 친구라고 해서 어디 댕기다가 그냥 갖다 이래가지고 절마음 되는 줄로 알고 그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하게 향이 나는 그런 화장이라든지 또 옷을 그렇게 알롱달롱하게 새 옷을 이제 입고 오는 분들도 있어. 그거는 아주 무리한 거야. 조문을 갈 때는 남녀간에 출입복이 있으니까 출입복을 입고 가야 되지. 여름 같으면은 이 무릎이 올라가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또 옷도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놀러 다니는 그런 옷을 입고 가면은 예의가 아니래. 우리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거는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이제 하신 걸 보면은 동네에 마을마다 이제 그 마을에 한 분이 좀 돌아가시면은 그 마을에서 초상을 치룰 때 요사이는 3일장으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3일 돼야 성복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장에서 9일장 오래 있다 하는 분은 11일장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초상 나서 상이 끝날 때까지는 마을에서 빨래를 안 했어. 더러운 빨래를 안 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방아를 쪄서 이제 밥을 해 먹는데 그 방아도 찌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심지어 상여를 미워 가는데 임금이 이제 순회를 오시다가 앞에 상여가 가면은 그 상여가 지나가도록 임금님도 이제 길을 멈추고 상여가 다 지나가까지 이렇게 이제 예를 갖췄다 하는데 그만큼 태어날 때도 귀하게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가는 길도 그 한 사람이 가지만은 그 보는 사람이나 그 주위의 모든 이제 측근들에 의해서 애도를 표하고 경건한 그 마음으로 영혼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 하는 거는 내 혼자 생명이 아니라 이 만인의 똑같은 동격으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어린 애도 그렇고 또 청장년도 그렇고 또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남자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같은 배합으로 해서 큰일 하면은 큰일 하는 이제 분들도 남녀가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는 마무리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엄숙하게 이렇게 이제 참 예의를 갖추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인이 편안히 이제 잠들 그런 천년유택, 우리 풍수지로 말하면 음택이거든. 음택을 갖다가 잘 그 선정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3년 전에부터도 들을 구하려고 풍수지사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정성 들인 사람 있는가 하면은 골골마다 이제 풍수가 있으니까 꼭 풍수를 데려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장애를 치렀거든. 그거 가지고 이제 천년유택이라 하는데 천년을 머물 자리다. 그래서 땅에 모실 때까지 만인이 그렇게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다해서 그렇게 이제 장애를 치러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죽었다. 뭐 그냥 태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참 귀한 거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죽음도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요즘같이 생명을 경시하고 하는 사회 풍토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마음가짐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가짐이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 지금은 과학 시대고 이 문명이 발달되고 해서 뭐라도 이제 자기가 하고 저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만능 시대다 보니까 부모도 귀한 줄 모르고 뭐 이나 친척이나 안 그러면은 모든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귀한 줄 모르고 전부 개인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거나 저해가 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적으로 생각해서 해치고 심지어 뭐 부모 자식도 뭐 해치고 선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제 중에서 그보다 사람을 전대하고 부모를 갖다가 불효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황금 많은 시대에 돈이 많다라고 해도 무시무종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은 60평생 딱 태어났다가 오래 살아야 백수인데 사다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항상 있어가지고 또 다시 그 자손들에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 자손들에게 뿌리도 되지만은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나쁜 행위와 인간을 전시하는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를 못해. 그거는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무주 고혼이 돼. 외로운 그 영혼이 돼버려. 그래 돼 보니까 절대 이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내가 가진 것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참 잘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내 몸같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가져야만이 옳은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집수리하는 날 모두 다 풍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 풍수자문의 마스터님의 지혜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택일단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택일단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든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이든 두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밑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택일단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택일단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사항과 택일단자 견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은 컨설팅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여러가지 인적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든 개업이시든 집수리든 그리고 이장을 하시는 분이든 꼭 저희 멋지동 컴퍼니 그리고 마스터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꼭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